오늘 우리 학생들이 좀 먼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상시 학생들이 좀 잘 안 보이지만 밑에 가면 좀 오늘 벅적벅적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좀 조용하게 하나님께 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깊은 옥에 가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옥문이 열렸을 때에 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감옥에서 이렇게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말, 그것이 하나의 이 사건이라 그럴까요? 보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벌어졌던 일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옥에 가두고 하는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깊은 옥에 가두고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쪽 소아시아 지방 조금 와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떻든 1차 전도 여행인데, 그런데 저쪽 물 건너 쪽에 흑해와 이 그리스 사이에 흐르는 그 바닷물 그 짧은 쪽에 빌립보 지방에서 누군가가 바울을 급히 오라고 하는 손짓을 환상 가운데서 보고 그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고, 정확한 제가 언어를 모릅니다만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시, 아라고 하는 건 헬라어의 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다가 아닌 쪽, 아시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에 갖는 이 바울의 걸음이 굉장한 성경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1층, 2층, 3층이 있는 게 아니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3층 밑에 감옥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전도, 그를 택했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그냥 그 감옥에서 묻혀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스가 탄생이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지방에서 생긴 이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신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세 가지를 들려면 저는 이 말씀을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아라고 하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를 뽑겠습니다만 이 말씀이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아마 또한 가장 성경에,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빌립보 지방에서 생긴 이 빌립보를 추억하면서, 교회를 기억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빌립보서에 썼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라고 시작한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설교 끝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꺼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론의 가장 핵심적인 바울의 편지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편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난 돌아가려고 했는데 손짓을 누구 어떤 여인으로부터 손짓을 주셨는데 여기에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여기 가면 수지 맞을 거야. 인간적인 마음 속에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여기 뭔가 있을 거다. 가보니, 일어나서 전도하려고 나가보니 이 마을에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마을을 마치 전도사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을 앞세우고 뭔가 이 마을의 소위 유지들이 이 점치는 여자인데도 귀신이 들렸어요. 점을 제대로 치면 아마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워서 이 마을을 뭔가 지배하고 있는 걸 바울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점치고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움직이는 주인에게, 16절 그 주인들에게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혼라고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어떤 이 마을을 지고 있는 유지들이 이 이상한 여종을 데리고 점을 치면서 마을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이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마을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셨는데 이 동네가 좀 이상하다. 신통한 일이고 신통한 어떤 메커니즘이 흐르는 이 마을이고, 그리고 신통하게 돌아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고 동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받아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 그 이익을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고, 이걸 이제 바울이 본 겁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짐작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것은 바울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받아 챙겼겠죠. 그래서 로마에게도 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먹고 살고. 이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부족했으니 귀신 들린 점치는 자를 통해서 다른 돈을 또 이 마을에서 뜯어내는 겁니다. 그럼 옛날 같았으면, 예수를 안 믿었던 바울 같으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한 가닥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의분을 가지고 이 부당한 이런 일들을 아주 고발을 하거나, 너희들은 지금 사기당하고 있어, 이렇게 외치거나, 뭐 이런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라면 이걸 알아채고 뭔가 일을 저지르다가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만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지금 이 귀신 하나 때문에, 아니 귀신 들린 이 여종 아무것도 아닌 이자에게, 아니면 그를 배후 조정하고 있는 모든 유지들 그것들에게 이 마을이 전부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발견했던 것입니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구간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신구간, 이름이 신구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1년 12달 중에 제주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한 달 안에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달은 이사를 절대로 못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그 마을을, 제주도를 뭔가 누가 쥐고 이렇게 백성들을 통솔하는 하나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이전의 자유, 4대 자유 중에 뭐, 이전의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데, 아마 제주도 사람들을 어디다가 묶어놓기 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이상한 귀신으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다른 날은 다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달 중에 11달은 이사를 못하고 한 달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서 기다리던 그 모든 이사하는 사람이 그때만 한 달 동안 이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예 이사하는 그 이사 전화번호,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이상한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제주도,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오늘 이 마을하고 제주도 신구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사하는 날을 만들어 놓은 것하고 뭔가 일맥상통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건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이라고 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것을 뺏고 착취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었다 하는 걸 추측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붙잡혀 있어요. 이 마을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점을 치는 여인,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서 아시다시피 바울도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사람을 시켜서 여기 와서 제발 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계시적 사건이 바울이 여기 오자마자 감옥 3층에 깊이 붙잡혀 있으면 누가 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 16절,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가 누굽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 신라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지라. 지금 누구 입으로 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바울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모든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오히려 점치는 귀신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괴로워합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전도하러 간 사람은 심히 괴로움 빠졌고, 다른 사람 심부름하고 있던 귀신 들린 점쟁이가 오히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왔다 그러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성경 구절 모든 걸 다 연결해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귀신이 들렸으니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감옥에 지금 잡혀 들어가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인이 오라고 도와달라고 손짓했던 그 손길을 따라왔어. 그런데 감옥에 3층 밑에 들어가서 그날을 보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 왔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나도 한때는 저 여인과 같이 미쳤지. 그랬을 것입니다. 아, 저 점쟁이 같은 저런 자가 바로 사울이었을 때 나였어. 그래서 오히려 내 의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러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갔던 자가 바로 나지. 나도 그때 미쳤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서, 그래, 너도 한때 그랬지? 라고 하면서 감옥에 하나님이 잠시 넣은 줄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 마을 사람도 꼼짝하지 못하고, 이 점쟁이 여인도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냈던 이 종도 꼼짝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도 마치 신구관같이 제주도 사람이 11달 동안 꼼짝하지 못하게, 전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지금 뭔가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까지, 신라까지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이 본문에서 빼내야 하는 겁니다. 점치는 여종만 묶인 게 아닙니다. 다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놓고 메어놓고 하나님은 때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묶었다는 말은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났습니다. 다른 데는 농담도 하고 막 이러다가 진짜 좋아하는 여인을 딱 만나면 말을 못합니다. 안 그랬습니까, 장로님? 저도 뭐 처음 딱 만나가지고 딱 결혼한 거 아닙니다. 딱 부담스러우면, 여인이 딱 부담스러우면 말이 많아져요. 부담스러우면 말이 많아진다. 그러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은 그 여인에게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친구들, 부모님들, 동생들에게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딱 말 못합니다. 왜? 벌써 딱 묶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사랑에 뭐요? 매여.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그래가 결혼한 거요. 이왕 이야기 하셨으니까 녹음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3사람 정도 만나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압니다. 근데 더 신비한 게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첫 번째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그 분의 이름이 최정옥입니다. 두 번째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그분 이름도 최정옥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최정욱입니다. 옥은 가고 욱이 왔습니다. 나도 신비합니다. 어떻게 만난 여자가 내 사람이 될 사람이 어떻게 이름이 다 최정옥, 최정옥, 최정욱입니까? 사랑에 매였다라고 하면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붙들어 매 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여기다가 붙잡아 매어 놓은가 하는 것을 바울이 깊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율법에 도취되었을 때 역시 그도 뭔가 매였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가 뛰어갔던,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그 자신을 이 감옥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오늘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바울과 실라는 드디어 감옥에 깊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울을 중심으로 다 무언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돈에 붙잡혀 있던, 물질에 붙잡혀 있던, 귀신에 붙잡혀 있던 그 마을의 어떤 유지 세력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다가, 그리고 전도하러 왔던 이 바울과 실라까지 다 꼼짝 못하게 붙잡혀 있는 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꼼짝하지 못하는데 광야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물까지 안 나옵니다. 광야의 감옥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시기 위하여 하늘에서만 내리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까지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요 3가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는 음식입니다. 이스라엘에 애굽에 있을 때 백성들이 먹었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만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를 거기서 나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앞장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 그 어떤 방법 다 놓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만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잘못 봤나? 내가 괜히 왔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아깝습니까?
나 여기 정말 죽습니다. 이 감옥 3층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형수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그때도 자존심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딱 묶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네가 지금 이 마을에 이 못순된 걸 보고 네가 나가면, 못순을 보고 네가 의분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래서 평정이 되었다면, 네가 가르쳐서 평정이 되었다면 네 탓이야.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을 거야. 안 그래도 점치는 저 여자에게 다 뺏겼는데 바울 네가 했다면 바울 선생이여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우상으로 또 만들어 버릴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다 했는데 뭐, 네가 다 했는데 그건 네 가져가.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 장군 보십시오. 기드온 장군이 얼마나 겁쟁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1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 이 겁쟁이인가 하면 이 타작을 하는데, 타작하는 거 보셨죠? 타작은 원래 기계가 큰 밀타작하는 큰 데다가 이렇게 넣고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이거를 포도즙을 짜는 조그마한 곳에다가 거기에 이 밀을 넣어가지고 타작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소심한 사람을 데려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가 보내었으면 이런 사람이 대부분 지가 다 했다고 그래요. 소심했던 사람이 오히려 전쟁 이기면 내가 다 했다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 군인들 불러 모으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럼 32,000명 정도 가지고 나가가 승리했다면 기드온 장군이 영웅이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그런 거 용서 안 합니다. 다 돌려보내라. 실컷 막 운동장을 막 돌려가지고, 그래 물가로 집어넣어. 물로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개같이 막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도 몇 사람은 물 떠서 먹을 거야. 그러면 그 물 떠서 먹은 사람을 네가 데리고 전쟁하러 가. 다 갔더니만 300명 남아. 32,000명이 왔는데 요렇게 물을 겸손하게 먹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장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자기 것 가지고 안 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러나 하나님께 매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면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꼼짝 못하게 할 때, 아,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야 하나님 평생 동안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감옥,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서 깨닫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보고, 오늘 이 뒷부분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한 번씩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지금 편지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또 들어왔다. 로마 감옥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나 빌립보로부터 빌립보 교회에 내가
때 개척했던 그곳에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디모데와 누가와 이렇게 해서 내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꼼짝하지 못하게 감옥에 붙여놓고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누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보니 이제 사실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하는 걸 듣고 빌립보 교인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감옥에 또 있는 걸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걸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다 놓고 나를 잡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는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나를 쓰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쓰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다. 이러므로 내 매임이, 내 감옥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계속 넘어갑시다. 형제준 다수가 또 보십시오. 내 매임이, 내가 이 감옥의 매임이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10.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또 매임으로 내가 여기에 매임으로 하나님을 나를 꼼짝하지 말게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분쟁으로 하나, 좋은 말로 하나, 거룩한 말로 하나, 싸움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누구냐고?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이 감옥에 붙잡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렇게 묶어놓고 있지? 깨달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으로도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리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냥 대충 말하나, 진심으로 말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빌립보 지방에 감옥에 넣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오직 주님이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바울이 이제 손 바짝 들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배운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시간 좀 갔습니다만 고백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서울에 형님 댁에 잠깐 갔습니다. 한남동 그 당국대학 쪽에 그 교회에 그때는 부교역자였습니다. 형님한테 갔더니 거기 마침 저희 큰아버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형님 집에 서울 갔길래 뭐 하룻밤 잘까 싶어서 갔는데 큰아버지하고 형님이 거기 계시는데 큰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선산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내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 그냥 친척집에 왔으니까 큰아버님이 마침 계시길래 그 이제 큰아버지니까 이제 조카 보고 뭐 한번 하고 싶은 말도 있겠죠.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 하는 말도 있고
노회에서 안수를 주니까 큰아버님하고 형님이 못 왔죠.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큰아버님이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 하시는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으로 수고하셨는데 목사인 조카보고 이제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우리 큰아버지가 여러 목사님을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목사, 조카 신목사. 내가 목사님을 여러 사람을 겪어봤는데 이런 목사님도 있고 저런 목사님도 있고 개성이 다 다르더라. 근데 큰아버지로서 장로로서 이제 목사 안수받은 목사에게 내가 한마디 한다면 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만 계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쪽 변방에서 조금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변방에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세계로 터뜨린 줄 아느냐. 예수님은 사시면서 몇 발자국 안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다가 달아맸다. 꼼짝 못하게. 물론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이 십자가에 꽉 묶고 못을 쳤지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세계로 힘있게 뻗어나갔다. 그걸 좀 조카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지 말고, 목사인 네가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고 기도해라. 무릎을 꿇으면, 네가 발로 빠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으면 십자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겠는가. 야, 우리 장로님, 큰아버지 장로님 놓쳤어요.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있어서 생각해 보니 큰아버지께서 한 말씀, 귀한 말씀이다. 메워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귀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귀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묶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했던 이 귀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